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오늘 5장 초반부, 5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5장 초반부를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다윗을 온 유다와 또 온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이 왕으로 세우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 다윗이 자신의 지파라든지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떠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지지를 받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받는다는 것이 이 5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다윗이 오늘 이 본문 이전에 머물렀던 곳, 다윗이 거주했던 곳, 거기가 어딘가 보시면 유다의 그 성읍들 중에 하나였던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헤브론. 근데 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자신의 거처를 그 헤브론에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거처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새롭게 왕이 됐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장소에서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구나, 뭐 이 정도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그 예루살렘에 이미 누가 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보셨던 6절을 보니까 그 여부스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와 살고 있던 걸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은 지금 뭐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 여부스 족속과의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서라도 그 예루살렘 땅을 취하겠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이 여부스 족속은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훨씬 전부터 이 예루살렘 그 인근 지역에 살던 이방 민족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8절로 비춰보건대 이 예루살렘이란 지역에는 물을 길어 올리는 높은 바위 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결코 외세가 점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천혜의 자연 요새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오랜 시간 지나는 동안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탄탄한 그 방어 요새의 지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도 점령하기 쉽지 않은 이곳을 굳이 거주지로 삼겠다, 그곳을 옮기겠다, 그렇게 목적했던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이유들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요, 첫째로 남유다 지역만으로 봤을 때는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 그 유다의 중심에 위치한, 지형적으로 그렇게 위치한 곳이었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중심지가 헤브론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되기 때문에 이 전체로 봤을 때의 중심지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실제로 그 수원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겠죠. 게다가 예루살렘은 그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그 접경, 이 경계선에 접경한 그런 위치의 지역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있었던 그 두 지파가 같이 접경해 있던 지역이었던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이 다윗이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유다 지파 출신이죠. 그런데 그 전왕이었던 사울, 이 사람은 어느 지파 출신이었습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사울과 다윗은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제 뒤로 물러나고 이 유다 지파가 이제 떠오르게 됐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는 묘한 그 긴장감, 어떤 그 텐션이 분명히 잔존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잔존에 있는 어떤 그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그걸 완충하기 위해서라도 두 지파가 함께 접경에 있던 이 예루살렘 지역을 택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파 간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요, 또 물이 풍부했고 더군다나 지리적으로도 완벽한 요새였다. 그런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 당연한 결정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라도 그걸 취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유들 외에 사실은 정말 중요한 다른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이 바로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성소를 짓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를 짓기에 안성맞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큰 이유입니다. 나중에 6장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는 그 시도가 그려지고 있는데요. 자, 그걸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거주지를 옮기려고 할 때 이미 성소 안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옮겨올 것, 이것을 아마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옮겨간 뒤에 뭐 할까 이렇게 공유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성소를 짓고 그 성소 안에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이것을 둘 것을 이미 염두에 뒀다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있는 그 성소 건축의 최적의 장소로 이 다윗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왕의 거주지를 옮긴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입니까? 다윗 본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었는가? 다윗 본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가? 이걸 엿볼 수 있는 이야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과는 좀 다른 한 부분을 함께 읽어볼 건데요. 이 부분은 신명기 1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해줬던 고별 설교 3편을 묶어놓은 책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어떤 그 행동 지침을 말해주는 책인데,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보면 신명기 12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이 내용 천천히 읽어보시면 무슨 말씀, 무슨 주제인지를 금방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12장 5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을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내용 길다 보니까 중간에 벌써 이게 초점을 잃어본 분들 계시죠. 근데 이 말씀 가만히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너희 어디 가서 제사 지내라, 이 디렉션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이 명령과 오늘 이 다윗이 거주지를 옮긴 상황을 연결해서 보시면 아마도 다윗은 모세의 이 명령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해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할지, 이거를 예루살렘으로의 이전이라는 그 큰 프로젝트, 이걸 통해서 현실화시키고 구체화시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관, 바로 그것이 다윗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늘 같이 읽으셨던 이 신명기 1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처소를 어떤 표현을 쓰며 계속 반복했는가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계속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택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기 때문에 구별된 곳,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편한 대로 선택한 것이 아닌 내 임의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때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이 저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 같이 섬겨서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수요예배도 살펴봤지만 이 당시 가나안 이방 민족들이 저들의 신을 섬길 때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저들 편한 대로의 방식이었고 저들 임의대로의 방식이었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이었고 굉장히 저들 상황 중심적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제사를 드린 그 예배, 그 제사가 바로 이방 민족들이 드렸던 제사였고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시기라든지 드리는 방법이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런 제사를 드려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신약에 와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각자 모두가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 오해하는 결과들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 설교 때도 언급했지만요, 그 오해하는 결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무교회주의죠. 무교회주의. 굳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 공동체에 빌롱이 되지 않은 채, 속하지 않은 채 내가 가고 싶은 교회를 매주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그냥 편하게 집에서 예배 드린다든지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말이 뭡니까? 내가 곧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맞는데 적용을 잘못하는 거죠. 게다가 그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때 예배를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예배 인도자도 없었고 직분자 없었고 말씀 전하는 사람 따로 없었고 그냥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간증, 경험, 은혜 받은 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게 예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같이 어떤 사제직, 목사직, 직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무교회주의. 또 그분들은요, 예배 형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서를 정해놓고 앉았다 일어났다, 같이 읽었다 말았다,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헌금, 11조, 교회 봉사, 훈련받고 교육받는 거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제도로 치부하고요, 율법적인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그 명분에 맞다, 그런 것 같다,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넘어갈 만한 말일 수 있지만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그게 과연 이방인이 드리는 제사와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 주장들 안에 과연 오늘 신명기 모세가 12장에서 말한 그 제사의 정신과 오늘 이 사무엘하 5장에서 말한 다윗이 성소를 생각하는 그 정신, 의미, 마음, 과연 그 주장 안에 담겨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중심적인 제사와 자기의 편의를 쫓는 예배는 절대로 정성과 준비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맞추다 보면요, 정성과 준비됨이 필요하지만 나에게 맞추는 제사를 지내다 보면 정성과 준비됨이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편한 대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수준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준이, 내가 일 있으면 예배 드리고, 일 있으면 예배 안 드리고, 일 없으면 예배 드린다,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수준이 그 정도라면 그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를 도와주실 만하면 도와주시는 분이고, 나를 도와주시지 못할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절대로 도와주시지 못하는 분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수준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를 생각하는 것과 한 사람이 교회라는 그 생각하는 그 교회관, 예배관, 교회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형식이라든지 예배드리는 어떤 그 모습이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뀌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변하더라도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예배의 어떤 형식이나 내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내가 편한 내 중심의 예배, 내가 임의대로 정의하는 예배, 이 의미를 가지고서 예배를 드려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습니까?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완벽한 방어 요새였다 말씀드렸죠. 물이 풍부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파 간의 갈등을 완충시킬 수 있는 지역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소를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자 한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가지고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와 예배를 생각할 때 어떤 예배를 추구하고 어떤 교회로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했던 것처럼 여기서 드리는 예배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물이 풍부했듯이,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선택했듯이 여러분들은 생수 같은 말씀을 늘 갈급하고 그 말씀에 목마르는 심정을 가지고 이곳을 찾아와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천혜의 방어 요새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 역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곳으로 여러분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파 간의 갈등을 완충시킬 수 있었던 그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을 선택했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 늘 화목함과 화평함의 열매를 맺는 곳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 기도 때 나오신 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성전 안에 놋 기둥 2개가 높이 서 있었습니다. 놋 기둥이 높이 서 있었을 때 그 한쪽의 놋 기둥 이름을 야긴이라 그랬고요, 다른 놋 기둥 이름을 보아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긴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세웠다, 그가 세운다 뜻이고요, 보아스란 뜻이 그에게 힘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안을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사람들, 그 기둥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신앙 고백으로 그 성전을 지나갔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성전을 출입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전능자이시다, 이 고백과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서 그 성전을 늘 출입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말한 다윗이 예루살렘을 선택한 그 이유들과 또 솔로몬 건축 당시, 성전 건축 당시의 그 놋 기둥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 의미를 우리가 현실에서 교회 생활 가운데 속에서 풀어내야 할 사명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친히 택하신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그 사명, 그 소명의식이 우리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그 믿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일상조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으로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보시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풍부했다, 이스라엘 중심지였다, 그리고 천혜의 방어 요새였다, 그리고 완충지역이었다. 이걸 한번 더 뒤집어 생각하면요, 이걸 우리 교회관으로 한번 끌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늘 교회와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있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로 늘 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늘 생수 같은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지 못하게 만드는, 목마르지 않게 만드는 그 시험 속으로 늘 우리가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 논리와 가치관으로 교회와 예배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 유혹 가운데 우리는 늘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화목치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화목치 못하게 만드는 여러 시험과 유혹 가운데 우리가 내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대비해야 됩니다. 이걸 늘 염두에 두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와서 청년 때, 지금도 청년이지만요, 미국 와서 처음 이제 청년 때 한국 교회 분위기와 이민 교회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민 교회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특별히 그 당시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의 어떤 목회 방향, 설교 스타일 이런 걸 가지고 참 주제넘게 비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갈 때 속으로 늘 들었던 생각이 내가 나중에 목회하면 저렇게는 안 한다. 이 생각을 품고 신학교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그 타주에서 목회자 모임 마치고 이제 올라오는데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를 한번 들려봤습니다. 그 교회 수요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있겠거냐고 생각해서 올라오는 길에 교회를 들렸는데 그 마침 수요예배 직전이었습니다. 예배 시작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도 아직까지 목사님이 안 오셨더라고요. 속으로 아이고 여전히 옛날에 지금 똑같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한인 교회가 없는 곳에 한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마다 본교회 수요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서 수요예배를 드리고 인도하시고 올라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아직까지 목사가 수요예배에 이렇게 늦으면 되냐. 제가 그 목사님 이제 복도로 들어오시는데 첫눈에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그 목사님이 거의 20년 전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20년 전에는 거의 카리스마 있으시고요, 대신 설교는 그냥 모기 소리처럼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셨는데, 그때는 풍치도 있으셨는데, 지난 수요일 봤던 그 목사님은요, 거의 여러분 그런 표현 아시죠? 피골이 상접한.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시는 가운데 건강이 회복되셨지만은 그 병 때문에 얼굴이 거의 진짜 피골이 상접한 얼굴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참 마음에 참 먹먹했던 것이 뭐냐면요, 제가 20년 전에 그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목회 방향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고 설교하는 걸 볼 때마다 답답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목사님이 저를 한눈에 알아보시더라고요. 한눈에.
저는 그 당시에 목사님과 교류도 없었고요. 비판하기 바빴지 무슨 뭐 교제하고 뭐 존경하고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신학교 가기 위해서 떠나는 날, 그 주일 마지막 주일을 옆에 있는 청년들이 부추겨가지고 그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나마 그래도 기도를 받고 갔는데 그 기도해 주시던 그 상황, 그 순간을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지나갔고 스쳐 지나갔고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신학교를 갔는 그냥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상황, 그때 기도했던 내용들을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빛을 보아서 목회를 하고 있다 뭐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이제 예배 시간 다 됐기 때문에 급해서 복도에 서서 그냥 기도를 제 손을 잡고 해주시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가만 생각해 보니 뭔가 싶어 생각해 보니까 청년 때 그렇게 비판했던 것,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다 생각했던 것들, 이게 저의 교만함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이건 뭐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스타일과 성향의 문제였는데 이것을 마치 참과 거짓의 문제처럼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처럼 그런 차원으로 격상시켜가지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기억해 주시면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는데 그렇게 눈물 흘렸던 것이 아마 그 목사님을 향한 그 죄송한 마음, 어떤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뭐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고 뭐가 어떻고 가만히 따져보시면요,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과 거짓의 문제가 대부분이 아닙니다. 성향과 색깔의 문제지.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저를 쫓아내시든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옮기실 문제지 그 외의 것은요 사실은 비진리와 뭐 진리 이건 문제가 될 수가 그런 차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웬만하면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 출석하고 있는 교회, 이 교회 예배와 또 교회의 방향 여기에다 여러분을 철저히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섬길 교회가 있다는 것을 그 하나에만 여러분 감사하시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의 감사, 그 감사의 이유들로 든든히 세워지는 곳이 교회지 성도들의 불평과 비판과 어떤 불만, 그래서 개혁해야 된다, 그렇게 새롭게 돼야 된다, 이것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화목지 못하게 만드는 시험과 공격을 내가 지금 받고 있구나. 아까 나눴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로 지금 교회가 공격받고 있거나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과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구나, 지금 바로 이 상황이 그 상황이구나, 이것을 볼 수만 있다면, 이 영안을 가질 수만 있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배 중심, 성서 중심의 신앙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 기도 가운데,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지 않는 가운데 속에서 그냥 살아가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공격받고 있을 때, 세상 논리와 세상 풍조 가치관으로 교회가 침해당하고 있을 때, 생수 같은 말씀에 갈급하지 않고 있을 때 여러분은 그냥 그 모습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통해서, 내 반응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주인 되신 분이신가, 이것이 극명히 나눠집니다. 여러분 늘 준비하시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늘 끌려간다는 것, 왜냐? 세상이 교회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섬긴다고 예배드린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이때구나,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겼던 그 이유들, 이걸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서 지금이 바로 분별할 때구나, 지금이 바로 참과 거짓이 아닌 내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지금 상처받고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걸 분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 여러분들의 교회관, 여러분들의 예배관은 반드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교회를 성소에 잘 모시기 위해서 여부수 족속과의 그 싸움도 마다하지 않았던 다윗의 그 예배 정신, 교회관,
현대는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편의, 자기 임의대로 예배와 교회를 함부로 재단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내 성향에 맞고 내 분위기에 맞고 내 생각에 맞다 싶으면 그래야 편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를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요, 불편한 것, 불평할 것, 비판할 것보다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거를 먼저 찾아볼 줄 아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간에 예배 드리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허락하신 수만 가지 이유들 가운데 중에 하나가 이걸 여러분 열심히 훈련해 보라고 주신 이유입니다. 이걸 추겨 나갈 때, 이걸 실현해 나갈 때 건강한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 중심의 신앙 뭐겠습니까?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지만요, 교회가 여러분 삶의, 예배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고 생수 같은 말씀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하고, 또 세상의 논리와 풍조로부터 침해받지 않고 구별되는 곳, 또 하나님과 여러분, 또 여러분과 여러분 서로 화목함의 열매를 맺는 곳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일에 헌신하고 계시면 그 사람의 신앙이 바로 성서 중심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는 여러분이 섬기시는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만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야, 내 상황이 돼야 예배 잘 드릴 수 있고 교회 섬길 수 있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런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감정으로 자꾸 접근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성과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